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으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사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짐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기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기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주시는데요. 두 사람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 나온다 한들 딱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도 별다른 수가 없어 보였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4절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여인의 딸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도 성경은 특별한 언급을 합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즉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은 정도로 여겼었죠. 특별히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거든요. 이런 사람 예수님께 온다 한들 딱히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나는 유대인들을 고치러 온 사람이지 너 같은 이방인 고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나 짐승 정도로 생각했던 것 그대로 예수님도 반영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옆에 서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마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듣는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또 상처되는 말이죠. 하지만 여인은 대답합니다. 28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건 좋지만 이방인들도 결국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 여인이 한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잘못된 생각. 하지만 이 여인은 말합니다.
식탁에 앉은 자녀나 식탁 밑에 강아지나 모두 주인이 주는 밥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유대인이나 개와 같은 존재라 하는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나 가야 나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수가 없었던 같았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 데가볼리라는 다른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번에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2절에 보니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언어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이중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쳐주실 수 있죠, 물론. 근데 지금까지도 예수님 많은 병자와 장애인을 고쳐주셨으니까요. 문제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병자를 치료하실 때 사용하셨던 수단은 주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손을 내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심지어 자연을 향하여서도 잠잠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하는 치유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활동으로 보자면 이 사람 딱히 수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어떻게죠?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33절에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직접 그의 몸을 만져주십니다. 들리지 않는 귀와 답답한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사람은 들을 수는 없지만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도 수를 내주셨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이 아침에 한 가지만 적용합시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꼬인 인생이라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만큼 꼬인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답답해 보이는 낭패스러운 인생이어도 예수님께서 수를 내지 못하시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자세히 보면요, 모두 그 지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헬라 여인은요, 자신의 딸이 이 귀신 들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고요. 청각장애를 가졌던 이도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나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이들 주변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하늘을 열고 구원의 수를 보여주신다고 우리는 말해주어야 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도 구원의 예수님 앞에서는 해결됨을 믿고 주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가족과 이웃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 함께 치유의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